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시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그리고 그 가운데 병들을 고치며 그들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늘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배우기 위한 질문이 아니죠. 이것 자체가 이미 그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밭은 어때요? 돌가와 같은 마음밭이지요.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질문해요. 그러니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고발하고 죽이기 위해 시험하는 거죠. 그러니 그 마음이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땅이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겸손히 낮아져 그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말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 천국에서 큰 자와 똑같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실족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듯이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자. 작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자에게도 경청할 수 있는 사람. 네가 뭔데 이런 반응이죠. 네가 뭔데 어디서 지적질이냐?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 어려도 아무리 나보다 연소해도 아무리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짧아도 무슨 말을 하든지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말하든지 듣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에게서까지도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경청할 수 있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귀 기울여야 되죠. 한국 정서상 그걸 잘 못해요. 우리 그 시어머니들이 잘하는 말이 있지. 며느리한테 꼭 네가 나를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렇듯이 이런 정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더 위에 있다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윗사람은 잘 섬겨요. 나보다 위에 사람을 잘 섬겨요. 그러니까 본전 심리가 있는지 내가 섬긴 만큼 아랫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대접을 받으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누가 하는 말이든지 거기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듣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시험하면서 뭘 말해요?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들의 질문은 늘 그 당시에 논쟁거리였던 것들을 질문해요. 논쟁거리였던 걸 질문하는 이유는 바른 진리를 가르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물어서 논쟁거리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아내를 버리는 것, 이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것이 이 당시에 왜 논란거리였느냐?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논쟁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말하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근데 단 조항이 뭐예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러면 이들에게 이제 뭐가 논란이었냐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간음한 것이 있으면 이것이 수치되는 일이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 흠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수치스러운 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판단하니까 이쪽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혼을 굉장히 자유롭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겠어요? 이것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수치되는 일을 자유롭게 해석해서 모든 흠을 수치되는 것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쉽게 또다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와 좀 문화적으로는 차이가 있죠. 이 지역에서는, 또 이 시대에서는 아내를 마치 남편의 소유물로 주장했어요. 그 남편은 아내의 주인의 역할을 했어요. 물론 종으로까지 여긴 건 아니지만 하나의 소유물로 여겼고, 또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을 이런 출산의 수단으로, 또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정욕을 위해 아내들을 많이 두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많은 여인을 취했다가 또 많은 여인을 내버릴 수 있는 근거로서 이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무엇을 삼은 거예요? 정당화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아내를 내버리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해요?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고 부부간의 이 신실하고 순결해야 되는 결혼 관계가, 그 언약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 더 이상 육체적으로 그 여인을 탐하지 않으니까 쉽게 내버리고, 또 다른 육체적인 음욕을 위해 다른 여인을 맞이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대가 굉장히 보수적인 시대고 보수적인 사회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이들이 문란하고 음란하고 자유로운 시대였어요. 쉽게 취하고 버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24장 1절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죠. 이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러니까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보내지 말라는 거죠.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혼 관계를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억지로 수치되는 일을 씌워서 내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 이 시대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성격 차이가 있다고 그냥 쉽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답변하세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로 창조의 그 원리를 따라 본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하나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그래서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 언약 관계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결혼이라는 이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언약 관계예요.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허락하셨기에 이제 사람이 임의로 깨뜨릴 수 없고 임의로 나눌 수 없다. 본래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7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미 마음이 악하죠.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내보내라. 내보내라 말하였는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버리라 명하였느냐. 이들은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뭔가 그 관계가 이미 그 언약 관계가 그 순결함이 정결함이 깨어지면서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진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은 버리고자 하는 거였죠. 새로 얻기 위해 버리려고 하는 이들의 음욕 속에서 나온 죄악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안 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걸 말하는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너희의 완악함, 즉 쉽게 아내를 내버리는 것 때문에 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제도화시킨 것이지, 내버리라고, 내버리는 것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 이 율법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은 악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아내를 내버리기 때문에 내버리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내버리는 것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적용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뭐예요? 정당화해요. 나의 불의함과 악함, 나의 욕심과 정욕을 말씀을 가지고 정당화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저렇게 하지 않았느냐. 말씀은 내 삶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비추어 나의 죄인됨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9절에 계속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다른 데 장가들기 위해 아내를 버린 거죠. 아내가 정말 불의한 일을 행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기였기 때문에, 음란하게 행하고 간음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의 그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아내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혼을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금지하진 않아요. 이런 간음이나 이런 것으로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냥 단순히 싫어서, 단순히 어떤 다른 음욕과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지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폭력적인 남편이나 아니면 이런 간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 더 이상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없을 때, 이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외에 나의 마음에 어떤 다른 이익과 정욕과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 대하여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 너희가 보기에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이혼증서 써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인을 취하는 게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다른 여인을 취하기 위해 지금의 아내를 내버리고자 하는 간음함이다. 이게 바로 간음함이다.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에는 편법이지요. 편법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편법이 아니라 정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절대 그런 일들을 행하면 안 되지요. 이렇다 저렇다 자꾸만 말장난하듯이 논리적으로 자기를 정당화하지 말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면 멈춰서야 돼요. 이러저러해서 정당화할 수도 있고 합법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내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것인지, 내 이익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진리, 정의를 내세우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남을 위하는 척 말은 하지만 정작 그건 자기 마음과 결부된 자기의 이익의 문제일 때도 많이 있어요. 내가 편하기 위해 내 이익을 말하면서 다 자꾸 남 탓을 하죠. 남들이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 결국에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거였고 자기가 반대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러니 우리는 늘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이혼 증서를 쉽게 내주고 이혼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 마음에 다른 마음, 음욕을 품었기 때문이지.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보면 철저히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 어때서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고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가 높아지기 원하는 것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면 전부 다 드러나죠. 그러니 자기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자기 부인의 반대예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위해 다른 여인을 얻기 위해 지금의 아내를 내버리는 거지요.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쫓기 위해 뭘 합법화해요? 육체적인 정욕은 좋고 결혼을 하기는 싫고 그러니 이제 비혼주의를 넘어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아요. 자녀를 낳지 않는 게 마치 자기의 인생을 위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제 내 인생은 온전히 나를 위해 쓰겠다. 그러니까 비혼주의 또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마치 멋진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죠. 철저히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죠.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아요. 또 이제 낙태를 금지하는 걸 없애죠. 자기 인생을 위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합법화가 돼도 그게 정말 주님 앞에 오를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중심을 살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이 순종치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서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10절에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럼 이렇게 쉽게 이혼할 수 없다면 이 결혼의 제도가 너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 무거운 짐을 질 바에는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다. 딱 요즘 이 시대의 정신과 비슷하죠.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이 너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니까 신앙생활하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냥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면 됐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거죠. 이미 제자들의 마음도 어때요? 그 시대, 그 사회,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 안에 두는 게 당연한 것이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버리고 또 다른 마음에 드는 여인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시대에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도 야 이렇게 무겁다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무 무겁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면 이건 무거운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내로 맞이했으면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무겁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마음의 중심이 바르지 못하면 무거워지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결혼을 하지 않는 것, 독신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인정하세요. 그러나 아무나 독신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특별한 경우가 뭐예요?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고자라고 표현했지만 아이를 이제 낳지 않아도 되는 경우, 낳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를 지금 고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 이럴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고자, 이런 경우는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죠.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스스로 정말 이 복음의 사명 때문에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죠. 결혼하지 않고 독신의 몸으로 복음의 일에 온전히 매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혼하라는 거죠. 무겁게 여기지 말고 그 중심을 바르게, 결혼 제도를 바르게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모든 걸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돼요. 특별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다고 해서 어때요? 너도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러하다 할지라도 남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철저히 누구에게 적용시키라 그랬어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거예요. 1대1적으로 이거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의 중심 앞에 나의 중심이 올바른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것을 살펴보라는 거죠. 너무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온전한가, 합당한가, 단순히 나의 이익 아니면 나의 정욕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무리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한다 할지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지 못하면 이것조차도 옳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혼의 문제를 다루지만 이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지 못한다면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죠.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죠. 단순히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겠느냐?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것으로 자기를 합당화하죠. 합리화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옳지 못하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그러니 나의 이익을 위해 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정말 합당한 것이겠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럴 거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오늘 말씀처럼 적용이 되죠. 자기를 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예배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되죠. 악한 마음이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라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잔뜩 늘어놓고 기도해놓고 나 기도했다. 그리고 분명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으로만 끝내면 안 되죠. 그렇게 기도하며 점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어떠했든지 정말 참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온전히 그 중심이 바른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또 어디까지나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 정말 바른 길을, 참된 것을 찾고 구하고 온전하지 못한 내 마음을 회개하고 계속해서 고쳐 나가는 거죠. 신앙의 완성은 없어요. 고쳐 나가는 거예요.
늘 그 중심을 찾아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의 중심을 찾고 정말 우리의 올바르지 못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며 무엇을 하더라도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낮아져 섬기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정말 좋은 땅,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주님의 말씀조차도 정말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데 사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말씀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는 우리의 이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중심을 주께로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셔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져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더 낮아져 힘써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